이 시간 우리 예배 앞서 잠시 우리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자리 앉으시며 이제 마음 정돈하시고 함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아직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비록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찬양 위에,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드린 나 자신을 위해서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내가 살아왔던,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을 이 시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고 이 시간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주님의 자기 앞에, 주님의 그 사랑을 베푸는 은혜 앞에 모였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며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용사로 주님 다시 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락교회 목요 찬양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양이 온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이, 직장이, 가정이,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왕의 통치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누가 진정한 왕이신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의 팔 안에 안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아멘.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친절한 팔에 안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때인데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쁨으로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영원하신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 왕 대신 그의 발에 안기며 나아갑니다. 그곳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는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돌아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믿음 나하여 믿음 나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나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원하신 믿음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믿음 나하여 믿음 나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되리니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되리니. 예수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이 나라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 그의 이름에 송축합니다. 그의 이름만을 우리가 경배합니다. 경배되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따른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잘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뒷전이 되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연약한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다른 부차적인 것을 먼저 생각했던, 영원하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았던 나의 삶의 시간 회개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길 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임하길 원합니다. 그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길 원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메시하시고 우리가 그의 구원의 주님이시오. 하나님 우리가 불신하고 하나님 우상을 섬겼습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삶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기지 않길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 가르침을 잊고 살았습니다. 예수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지금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의 팔에 안겨 이끌기를 원합니다. 오 그의 팔에 안겨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우리 직장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켜봐 주시옵시고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자리가 그저 TV나 핸드폰 앞이 아닌 정녕 하나님 앞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인 줄 알고 겸손하게 겸허한 자세로 또 예배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앉아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자비하심, 주님의 그 은혜, 그 치유하심, 그 회복의 영으로 오늘 주님 앞에 앉아 있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예배가 정녕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받습니다. 주님 이 말씀 속에 주님 비극적인 주인공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 이름으로 승리하는 승리자들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일어서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2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날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나귀가 말했던 그 기적을 통해서 일어났던 내용들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의 일인데요. 이것은 요단강으로 중심해서 보면 이제 그 유명했던 그 여리고성에서 바라볼 때 요단강 건너편 8km 지점까지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이때에 이 모압 지역의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 군대가 워낙 강해서 아모리인들을 초토화시키는 것들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요, 발락, 발람, 오늘 주인공과 비슷한데 이 발락이라고 하는 뜻이요, 약탈자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것을 뺏어야 기분 좋은 사람이죠. 아무튼요, 이 아모리인들을 초토화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어 결국은 그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초청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모압 지역에서요, 이 발람이 사는 곳까지는 굉장히 멉니다. 640km 정도 된다고 해요. 굉장히 먼 곳이죠. 그래서 이 약탈자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게 되는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뜻이 또 재밌어요. 탐닉하는 자, 그리고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졌습니다. 느낌을 받았을까요? 탐닉하는 자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는 데에 일조를 담당하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 목이 말라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기 위한 이 발락에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던 거였죠. 이 발람은 우리가 뭐 선지자라고 그렇게 성경에 때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들었기 때문에 선지자지 실제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는 일종의 그 복술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단순한 신 중의 하나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또 브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도 또 심상치 않아요. 멸망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발락이나 지금 브올이나 이 사람들은 다 이름의 뜻이 약탈하고 빼앗고 남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이 삼위일체의 사람들이 뭔가 꿍꿍이를 짜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모압 왕 발락은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신의 힘을 빌어서 뭔가 기적을 일으키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약에 저주해 버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들을 불러서 신들의 어떤 신탁을 전한다고 했던 이 발람을 초대한 거죠. 근데 이 발람은요, 탐닉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평소에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요, 굉장히 돈 많은 귀인들을 보내가지고 초청에 응하게 되죠. 근데 이 발람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곧바로 응하지를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 대답해 주겠소 하고 그 밤에 하나님을 찾아서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너 가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했더니 이 사람들이 엄청난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이 돈 맛을 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하고 때를 써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다 가라, 그 대신에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그러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가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에서 좁은 길에 이렇게 막고 서서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데 이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서 있는 모습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귀가 본 겁니다. 그래서 나귀가 가지 않으려고 주인의 다리를 막 이렇게 쓸리도록 발이 상하도록 하니까 이 발람이 뭐야 이거 그러면서 채찍질로 때린 거예요. 지팡이로 막 때린 거예요. 3번이나 때리라고 했습니다. 때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연 거예요. 성경에서 동물이 말한 게 딱 2번이거든요. 바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1번 했고요, 오늘 여기 나귀가, 짐승이 입을 열어서 이 발람을 꾸짖은 겁니다. 인간답지 못한 인간이죠.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은 돈만 생각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격 상실인 인간을 꾸짖었던 나귀, 그게 이제 오늘의 배경이에요. 우리가 이 내용들은 사실은 잘 알기 때문에 조금씩 우리가 그 교훈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 나귀가 말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교훈하시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에. 그게 뭐냐? 첫 번째,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발람은 결국은 모압 사람들을 따라간 이유가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끌어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설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설교 때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성경에서는 이 발람을 미친놈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완전 미친 인간이었죠. 그는 불의의 싹, 물질을 사랑하다가 불법으로 책망을 받게 되고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하면서 미친 행동이라고 저지했다고 사도 베드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발람의 잘못은 2가지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보다는 재물을 추구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앞에 배경을 잠시 설명드렸기 때문에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발람은요, 발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기로 했어요. 근데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유혹하니까 하나님께 떼를 쓴 겁니다. 왜? 가지 말라고 해도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갈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서 보내줍니다만 너 내가 지시한 말만 해라.
그리고 이 나귀가 또 지금 입을 열어서 경고했을 때도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 죽인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발람이 이런 모험을 계속해 나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재물이었던 거예요. 물질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3번씩이나 저주하라 해도 저주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주하면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주하지 않고 3번씩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해요. 아니 돈을 들여서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저주를 안 하니까 모압 왕이 애가 탄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귀띔을 해줍니다. 이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인데 당신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붙여서 하룻밤을 자게 만들고,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미혹되는 순간 이 여인들에게 시켜서 우리가 섬기는 우상 앞에, 이 신 앞에 예배하십시다.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라고 시킨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죽게 되죠. 이렇게 간교하고 악행했던 발람은 후대의 재물과 그리고 또 음행을 추구하는 모든 거짓 교사들의 표본이 되어버립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배반자로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할 때마다 고발당했던 것처럼 이 발람의 행동은요, 두고두고 사도들에 의해서 고발되어져요. 유다스에도 보면 11절에 보니까, 유다스 1장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라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데요, 이 거짓 교사들을 고발할 때에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걸어갔던 사람들이다라고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어쩌면 이 말도 결국은 발람을 염두에 두는 말처럼 들려요. 돈 그 자체가 결코 악한 것은 아닙니다. 돈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돈만을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돈만을 사랑해서 모든 관심을 거기에 집중시킴으로 인하여 모든 악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양심이 더러워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혹시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생각 속에 사역자가 그러면 사역비도 받으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거짓 교사들은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은요, 신앙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돈을 얻기 위한 돈벌이로, 어떤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신앙보다 돈이 앞섰다는 겁니다. 돈을 잃게 된다면 가차없이 신앙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잃는다면 하나님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돈 우선순위로 정한다면 돈이 먼저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을 물질 만능주의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교회 안의 질서와 권위마저도 돈에 의해서 결정되어 버리는 사람들, 사역비와 상관없는 얘기예요. 성도는 오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물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흔히 볼 수 있는 안타까운 현상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질 때문에 믿음 생활,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고 발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는 물질 때문에 결코 시험에 드는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요, 은사를 남용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남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여기서 교훈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발람은요 예언을 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당대에 이 은사 때문에 굉장한 권위가 있어서 600km 이상 되는 곳에 소문이 날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쓴 것이 아니라 잘못되게 쓴 거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은사는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라고 그랬어요.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지 자기 배를 채우는 일을 했던 발람의 교훈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방 세계에서요 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 귀한 은사를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을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일로 은사를 쓴다? 이거 얼마나 잘못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까? 그 좋은 은사, 그게 뭐 물질도 은사일 수도 있죠. 건강, 시간, 여러분의 재능,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 사람은요 사람답지 못했어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짐승만도 못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미물에 불과한 나귀가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까지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짐승이 말을 해서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씩이나 때립니까?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렇게 버릇없이 구는 적이 있었습니까? 나귀가 발람을 지금 혼내고 있는, 책망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짐승마도 못한 인간, 뭐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멸망할 짐승보다 못하다,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지만,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돌보고 그래야 할 인간이 본능으로 살다가 오히려 본능으로 사는 짐승과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같은 인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서 복을 비는 존재로 살아야지, 그 저주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을 하면 이건 짐승마다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발람이 얼마나 이 물질에 탐닉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단서가 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21절에 보면 아침에 일어나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했다라고 했는데, 이 아침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우리가 뭐 아침에 일어나는 걸로 생각했는데,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이렇게 혹시나 해서 찾아봤더니요 새벽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새벽 일찍이 자기 할 일을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 누가 갑자기 떠올라요? 저는 아브라함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니까 자기가 손해를 보고 100세에 난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 아들을 더 사랑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이 행동의 모습은요 대부분 적극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에 동감하고 동참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추워도 단 한 점도 흔들림이 없는 자세, 이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출발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친백성으로 삼아서 애굽에서 바로에게 학대받는 것을 싫어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건너게 하시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훈련시켰는데 이제 홍해로 건너가게 하면 모압도 남이 아니잖아요. 결국 따지고 보면 잘 대접해서 보내야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자기에게 뇌물을 쓰고 있는 이 발락의 말을 듣고 아침에 일찍 떠나는 이 짐승마도 못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그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번씩이나 모압 왕 발락이 그렇게도 저주를 하라고 해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냥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계략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은 그 계략이 어떤 것인지를 기록하는데 바로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을 하도록 하고 그 여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제사할 때요, 거기에 동참함으로 25,000명이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남자들이 죽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민수기 32장 16절에 나중에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31장 16절,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꾀가 여기 나와요.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모습 아닙니까? 물론 모든 사람이 함부로 죄를 지어서 안 되죠. 그렇지만 특별히 거룩해야 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요, 모범되어야 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라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모범된 생활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조심, 행동조심 해야 되겠죠. 특히 요즘 시대에요, SNS라고 해서 자기를 과시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글들과 영상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인기를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심지어 그래서 인기를 얻고, 아니 인기를 얻으면 그게 돈이 되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글과 또 영상들을 통해서 지나친 해석, 과장된 해석, 잘못된 가르침,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자극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거짓된 교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영상들이 인기가 좋은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이 그런 걸로 안 들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많이 듣나 봐요. 발람과 같은 선지자들이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영상을 보고 글을 읽어주는 것도 죄예요. 발람의 유혹에 넘어가서 모압 여인들과 밤을 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특별히 죄를 지을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어렵게 살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우리가 말과 행동에 조심하고 또 복음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개척해 나가는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발람이나 가룟 유다는 아름답게 세상을 마치지를 못하고 저주 가운데 생을 마쳤습니다.
이것이 범죄를 해서는 아니 될 자가 범죄했기 때문에 받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시고, 이 발람의 교훈을 잊지 말고 성결함과 그리고 또 충성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물질, 학력, 거짓된 것들, 이런 것들 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주님이 아닌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주인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이 아닌 물질이나 건강이나 쾌락이나 아니면 어떤 누구, 그들이 주인이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품으실 것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주인 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폭풍우와 같은 인생의 문제들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돈이, 권력이, 어느 사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가 되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고 뒤따르며 복종하며 순종하며 남은 여생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발람처럼 돈을 주인으로 삼고, 명예를 주인으로 삼고, 권력을 주인으로 삼아서
주님, 혹시 우리가 발람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돈을 주인으로 삼고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건강이나 또 심지어는 지식까지 그것들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혹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누군가 나를 도와줄 그 유일한 사람, 그 권력자, 그 실력자를 우리가 우리의 모델로 삼고 혹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요? 이 시간에 지난날 주님 외에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외에 주인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한 길인 줄 알고 주님의 사랑 앞에, 아니 주님의 사랑에 목마른 이 시간 우리의 영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승리자로 주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또 행동하고 말하기를 원하는, 그래야 참된 승리를 경험하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녹화를 하는 거 아시죠? 네, 오늘 수요일 날 이사갈 교회에 그렇게 막 분잡스러웠던 뭐 여러 가지 소품들, 소파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치우고 교회, 우리 교회 그동안 이곳에서 십몇 년 동안 거주하면서 있었던 쓰레기들을 다 오늘 해쳐버렸습니다. 네. 가지고 갔는데요. 이제 또 여러분들의 도움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쓰레기는 버렸지만 또 쓰레기가 나간 자리들이 또 지저분한데요. 이번 주일은 우리가 좀 셋업도 하고요, 청소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뭐 청소용품 가져오셔도 되고요, 마스크나 또 그리고 장갑들도 끼고 오셔서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할 공간들을 정말 우리가 솔로몬의 마음으로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이번 주일날도 오셔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남은 며칠간도요, 네, 승리하시고 주일날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주